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또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앞에서 찬양을 부른 구역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이 고난 주간은요, 사실 내가 고난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새벽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이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그의 삶 가운데 이 비밀을 알기 전과 이 비밀을 알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이 비밀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많은 부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이 비밀을 알지 못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아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나 많은 선물 그리고 택배로도 선물을 많이 보내는데요. 선물은 자고로 이제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해서 주는 선물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남편이라고 할까요? 아닌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어디에 두죠? 네, 선물 이렇게 뒤에다 두지 않습니까? 네, 잠깐이지만 이 선물을 무엇인지 좀 숨기려고 잠깐 숨겼다가 짠!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신비의 비밀을, 복음을 신비로 잠깐 숨기셨다가 짠!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을 깨우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바울과 같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비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렀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과 7절을 보면 많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도 하고 또 경험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삶의 지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6절에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부해라 라는 말은 내가 지식을 얻고 또 경험을 쌓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는요, 높은 사람들,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다스렸던, 우리 성경으로는 가이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로마의 시저 황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의 지방 행정관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같은 고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귀족과 고위직을 맡은 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지역이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위직들, 통치자들이 갖기를 원하고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높이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 있어 보일까? 여러분, 이런 통치자들의 지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지혜 있으려고, 내가 남들을 이기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앞서 말씀하기를 설득력 있는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지혜는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은밀하다, 이 은밀하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죄를 은밀하게 짓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은밀하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부릅니다. 무스테리온.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발전한 것이 바로 영어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옛날 TV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토요 미스테리 극장 맞나요? 네, 제가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네,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 미스테리는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눈으로 봐도 보기 힘든 것, 이런 것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스테리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는요, 사실 목적을 가지고 숨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풀어주셨는데, 그 비밀의 정답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찾지 못하게 꽁꽁 숨겨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어떠한 섬, 보물섬에 숨겨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누구든지 그 밭을 파면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뿌려진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이 비밀을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 이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에서도 이 비밀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까지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온전한 자다라고도 불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만세 전부터 정하셨다. 이 세상이 지은 바 되기 전부터 너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은요, 사실 시간의 개념은 아닙니다.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질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때부터 이때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가장 최상급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만세전부터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있는데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주간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날이 이 고난 주간이며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형벌의 장소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아픔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2번 비밀은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지혜입니다. 저기 예비하신 지혜가 없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드려가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예비하셨다. 참,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세대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란 지방의 행정관들, 회당의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로마의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이 고난의 순간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잡히셨고, 그리고 그 이후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그 권력 아래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끌고 옵니까?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름이 왜 계속 나올까라고 고민한 적 없으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는요, 자기가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세와 권력이 있었는데 그 권세와 권력을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그 부정한 이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통치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통치자들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기록된 심판을 받을 세상의 임금이라는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그때 당시의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임금들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임금이며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64장 4절을 보면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완악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밭에 보화가 있어도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삶에 피폐하고 곤비하여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신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비밀을 풀어주셨고 또 하나님은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귀하게 쓰이는 통치자, 리더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이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세상을 정말 앞서서 나가는 리더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의 부모와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를 먼저 갖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갖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높아져서 통치자, 리더가 되는 것보다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요, 낮아지는 법을 배우며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의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까딱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아졌던 눈이 떠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혔던 귀가 열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친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비밀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요,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계시는요, 사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떤 지혜자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어떤 분은 이것을 영안이라고도 하시는데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의 눈과 시각과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꿈과 비전을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혹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귀한 질문입니다. 비전은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면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전에는 그 통치자들과 같이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 살고, 내가 더 가지려고 위해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다라는 라틴어 비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비전의 참 뜻인 것입니다. 올해 저는요, 영어 주일 학교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 주일 학교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하나 더 만든다, 혹은 아이들이 여기에 오면은 영어에 흥미가 생긴다, 또 영어의 실력이 늘어난다, 이거는 저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영어 주일 학교는요, 영어로 Lovely English Sunday School of Next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의 사랑스러운 영어 성경 학교, 이렇게 해서 앞글자를 따서 레슨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슨의 비전은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올 6월에 싱가포르로 가는 비전 트립입니다. 여기에도 비전이 있죠. 저는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다 보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될 줄 저는 100%, 10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린도 지역과 같이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비밀로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요,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과 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지식입니다. 통치자가 되려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지혜는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신비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른들이 세상에서 뉴스를 보거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 혹은 물질을 더 쌓으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쌓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기로는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주간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 복음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는요, 부활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고난 주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나의 이웃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신비,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러났고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며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